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켜놓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려요. 그러므로 진정한 종은 그 주를 따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선서서신에 들어가던 사도서신에 들어가던 사복음서에 들어가던 다 그 얘기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된 것처럼, 또한 그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태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어 태초의 말씀으로 행하여 태초의 말씀으로 살게 하고 태초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러 오셨고, 여기서도 정확한 맥락을 보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며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나는 양을 위해 목숨 버릴 거다. 그러므로 나의 종들도 알아봐라. 내 종들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것이다 하는 표현. 그리고 그날은 바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온전케 해서 너를 새롭게 하는 날이다. 그때 내 양이 아닌 자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거. 내 양이 아닌 자는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날에 성전을 청소하는 날이에요. 성전을 청소하는 날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성전인 여러분들을 청소할 때, 여러분들을 깨끗이 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거지만,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날에 내 양이 아닌 자는 내 음성을 듣지 않으리라.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듣게 할 거래요. 여러분들한테 주님 자신을 듣게 한다면 분명히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에 관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는 그가 행하는 걸 볼 것이고 그가 행하는 걸 본 자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10장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설명해 놨어요. 바로 주님 자신 자체가 여러분들을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할 분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고, 또 이 은혜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을 내가 다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나를 따르게 한다는 놀라운 역사의 날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날은 몸된 성전인 자들의 모든 몸 상태 예루살렘을 주님이 청소한 날이고, 그때 내 양은 자신을 깨끗하고 온전케 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내 양이 아닌 자는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너무나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진실로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것을, 또한 그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고 이것이 실상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요 강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루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 은혜 외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 강도래요. 다른 길은 없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들로서 그 우리에 들어가 살려면 다른 문으로 다른 데로 들어가거나 넘어가면 안 된대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살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야 되고, 다른 길로는 들어가면 절대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바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거나 천국이라는 그분이 양육하는 그 나라의 우리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양의 문 자체를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제 가운데 있으면 절대 못 갑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과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써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 강도라. 이렇게 정확히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할 은혜는 이 양의 우리 문으로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이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이걸 알아듣는다면 9장의 내용을 설명하기 쉽네요. 예수님은 땅에 침받고 진을 이겨 그것으로 바로 속임된 자의 눈을 발랐어요. 이 양의 문,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래요. 자, 이 진으로 산재무된 자신의 살과 피로 여러분들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영광! 예수의 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태초의 말씀 없이는 그 나라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막연한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 그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말씀한 세계를 봉호처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어지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의 말씀,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자체가 생명길이다.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진리다.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나다.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들어갈 양의 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인 것을 모르다가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은혜를 지키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의 정령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지킨 자가 되었지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또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자기의 오락을 위한 것을 지키는 존재였던 것을 이제 알아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게 했지만, 그분을 전했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은 자신도 발견할 거예요. 이제 주님은 가져왔던 그 안개를 벗겨 그 빛을 뚫어치우게 하는 날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 강도라.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대 강도라 해놓고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라면 도대체 그 문으로 들어갈 자도 주님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표현한 표현법은 무슨 표현법이냐고요. 그 문으로 주님이 들어간대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자 원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뚜렷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엽니다. 바로 그 문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책망할 때 내가 밖에 있기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고 네 겉모습은 의롭고 깨끗할지 모르지만 네 속은 내가 거하지 못할 곳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네 내면을 내가 책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너는 듣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로 이 문지기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자신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자신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주님만을 위하여 문을 열립니다.
내가 밖에서 두드리오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면 나쁜 놈이니까 그랬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교만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 구주를 팔아먹고 그런 자가 되고 싶었겠어요? 그 죄악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을까요? 그가 자신의 목을 메어서 죽을 정도라면 그만큼 예수님이 판 괴로움이 컸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일해요. 죄의식을 강하게 해서라도 자살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고난받던 어떤 상황에 처하던 어떤 징계받던 주를 위해 내가 목숨 버리겠습니다 한다면 아무리 고통이 커도 예수의 뒤를 따를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립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마귀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같이 있던 자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향하는 표정을 보고도.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바로 그 자다 하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 네가 네 삶에 있는 죄를 못 보기 때문이야. 네 자신을 정찰한다면 절대 그 말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들처럼 되리라.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게 하면,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여 항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살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도 그렇게 행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죠. 여러분 책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하네, 나를 욕하네, 그런데 나름대로 주님한테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비웃는 소리 안 해?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할 때 자 보세요. 심한 책망도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비비침의 말씀이었어요. 그거 갖고도 모욕한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들이 예수님한테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진짜 네가 지혜로운 자라면 이 책망이 무슨 책망인지 알리라 해요. 근데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공주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네 자신에게 내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진리가 거할 곳이 없대요. 내면에 다른 영들의 지분이 있어도 내가 거할 집이 없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예수님을 해할 것만 모의합니다. 이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할 거다. 그때 너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내가 밖에서 두드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 3절에 써있듯이 움직이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가룟 유다가 걸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다는 거.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물론 그 아픔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겸손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아픔을 다 알고 이미 겪을 걸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겪었어요. 결국 사람들의 교만이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 거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자살한 거예요. 누가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 말씀을 받되 그 말씀에 그 믿음에 화합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바라야죠. 여러분이 자기 주관으로 밀고 나온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은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은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아버지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방패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을 걸어달라고
항상 내 영혼을 불쌍히 주 앞에 나아간 자가 되었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한테 주님은 표현합니다. 양은 그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입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문지기가 되어서 그 주님께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여는 거예요. 2000년 전 마음을 굳게 닫고 예수를 상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바로 닫힌 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고 비춰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고, 바로 주님이 오시길 기다렸던 자들은 오히려 도리어 문을 열지 않고 문을 굳게 닫았어. 하지만 죄인은 문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바로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은 바로 여러분 때문에 들어올 주님이에요. 그의 말씀은 그분의 지혜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살아 역사할 명철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이고요. 그 말씀이 그 영이 자기와 함께 오는 거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음성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그들의 목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 양의 목자. 이 10장에 기록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문지기가 돼요. 바로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줄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이는 거 보고 놀란 겁니다. 내 백성 중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자기 몸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이스라엘 중의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 되어 그 은혜의 절기를 지키며 그 은혜 속에 살았다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인 자는 없었대. 오늘 이방인이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문을 열었으니 할렐루야. 제자들도 가장 좋은 기름으로서 예수님께 머리를 발라드리고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감람주도 하나 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인 자가 그 죄를 깨닫고 나서 그 죄인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만큼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감람주 하나 예수님한테 발라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내게 와서 바로 가장 좋은 거로 가져와서 옥합을 깨면서까지 기름을 바르며 내게 이렇게 행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일어난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현상을 맞이할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대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 세계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 그 말씀이 자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자신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날에 받아들여야 될 자들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받는 날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이것은 바로 단체가 아니에요. 각각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자가 똑같이 받아야 될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큼 받았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분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할 것이다. 각각. 이 사람들은 같은 장소인데도 각각 불러서 각각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 2000년 전 주님이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한 것처럼 모든 자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받아야 될 은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겸손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음성을 듣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에게 인도한 날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은 각자 인도받고 있는데 다 하나처럼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사는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건 말씀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오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간 너와 더불어 먹고 살 정도는 여러분 4명밖에 없어요. 이건 뭘로 들어오겠냐고. 말씀이신 진리신 진리의 영으로 오시지. 주님은 우리 내면에 들어와 영으로서 진리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사는 주님이 되신대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 말씀으로 통해서 그 말씀으로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는 그를 외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 말씀은 주님이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문지기는 그를 외여 문을 엽니다. 자, 2000년 전 그들처럼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마라, 폐역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겸손하여 바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라.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날에 일어날 그 역사의 말씀을 주님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어때도 일어날 일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라고 정확히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 써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4절 5절이 그걸 표현할 겁니다. 각각 불러 내가 인도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을 잘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은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각자 세운다는 겁니다.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빛 가운데 행하시도록 그 안에 거하여 그로 인하여 행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의 장성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 반석에 굳게 세워지도록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지도록 이게 다 성경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대기한 다음에 그렇게 대기할 은혜의 말씀을 문지기는 받아들여서 그 은혜대로 돼서 그 은혜대로 세워져. 이제 각각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불러 세우는 존재들이에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러한 자들을 이제 주님이 양을 다 바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서갑니다.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한테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벌써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그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다른 표현을 씁니다.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은혜 받고 나면 그 말씀으로 속이고 다가오는 타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진정한 음성은 바로 나를 세우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세우면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말씀인 것을 몸이 직접 그 진리의 징험을 경험했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이 꾸며서 아무리 달콤하게 다가온다 해도 이제 가짜와 진짜가 분별돼요. 바로 자기를 온전히 한 주님을 만난 자는 온전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 가운데 제 가운데 육체 가운데 근육 가운데 사람들이 막 달콤한 걸 줘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다가오는 그들을 보면 타인의 음성인 걸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말씀을 은혜로 살으니까 벌써 사도들은 벌써 타인의 음성을 안 쫓잖아요. 공격을 해도 핍박을 해도 안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증언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명예와 명성과 육체를 위한 즐거움을 줘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타인의 음성이거든. 몸은 바로 그 진리를 경험했고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환감을 준다 해도 싫은 거야. 왜?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미혹이 다가와도 타인의 음성을 쫓지 않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그의 음성뿐이고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일하고 그 은혜는 그 말씀은 나를 어떻게 따르는 것을 알겠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내놓으면 타인의 음성을 안 쫓아가요. 아버지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은 그대로 지금 말씀 받은 대로 이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타인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 주님 외에는. 결국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도 타인의 음성을 다 거절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타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아담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담은 죽은 겁니다. 이 천재 예수님은 타인의 음성을 안 따라갑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가 그 장소예요. 아담은 타인의 음성을 쫓아갔어요. 자신을 있게 한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나를 지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 수 있도록 생까지 불어넣어 산자가 되게 했어요. 이 말씀에 내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한 말씀이니까. 근데 아담은 타인의 음성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벌써는 이렇게 지인받아 놓고 밖에 내놨더니 타인의 음성을 쫓은 게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세워진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로 세워진 자예요. 그 은혜로 나음받은 자예요. 그 은혜로 일으켜진 자예요.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 마귀에게 시험받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일생에 내어놓을 거예요. 내어놓고 나면 자신이 따를 자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대로 명하신 대로 그분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 그분을 알며마 행하려고 서 있는 자리예요. 나를 이렇게 세운 자리는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창조했고 말씀이 지었어요. 그 말씀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고 나를 이렇게 낳고 나를 이렇게 온전히 세운 이 말씀 외엔 다른 말씀이 어딨어. 나를 창조치도 못하고 태초도 아닌 말씀을 내가 따를 필요 뭐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건 타인의 음성이에요. 나를 창조하거나 나를 짓거나 나를 새롭게 하거나 나를 구원하거나 내 죄를 사하거나 내 죄를 없애는 것은 하나 없어.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해요. 과학적이든 철학적이든 뛰어난 성인들의 말이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건 진리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따를 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도 살리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7절부터는 주님께서 이게 진실한 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진흙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자신을 내어줄 장면을 보여줍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죄의 세계에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가며 이 죄악을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한 자신을 내어주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아들에 관하여도 알아. 그래야 여러분들도 죄악을 떠나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줄 걸 표현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며 내 사갈피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육체를 떠나서 육체를 이겨 죄악을 이겨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네 몸에 나타나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양을 위해 목숨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갈피를 먹으면 예수님이 육체에 있으면서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안에 거하여 나로 말미암아 행하라. 내가 살았은즉 나로 행하는 것을 두려 말아라.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19절에서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전 청소라는 수전절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주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살아왔나 안 살아왔나 점검해야 되고 점검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수전절을 맞이한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내 내면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걸 발견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내면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구나 하고 내가 다시 그분을 향하여 다시 내가 새롭게 봉헌하리라.
의문에 속한 절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 은혜 속에서 실체가 되도록 그 수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믿음 사람의 주님께 경배했던 모습은 온전치 못한 모습이다. 내가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몸된 성전으로서 내가 그 수순절을 지키리라 하고 자기 몸된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대기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19절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을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너희는 할렐루야! 그들은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여건이 올지라도 그들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흠집 하나 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거룩함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자신은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걸을 여호와를 위한 제단에 올려질 양이 될 자들. 그들은 결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으로 더럽히지 않고 육체의 정욕으로 더럽히지 않고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거룩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희생제물로서 산제물로서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걸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못 알아볼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쳐다본다면 그들이 영원한 여호와 제단 위에 올려진 양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이 세상 중앙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중앙에 너희의 중심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사야 서신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거래요. 애굽 중앙에. 애굽 중앙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것은 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어야 되는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거기에 올려질 양들이 준비되고 거기서 변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한 성전의 기둥들이 세워진대.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성전의 기둥이라. 세상 기둥은 무너뜨려도 주 여호와를 위한 성전의 기둥은 절대 못 무너뜨릴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앙에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그 기둥들이 세워주는 버리라. 아멘. 자, 우리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2000년 예수님은 타인을 따르지 않았어요. 썩게 하고 죽게 할.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 외엔 자신이 따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잊게 한 진리도 아닌, 나를 앞으로 잊게 할 진리도 아닌, 나를 끝마치게 할 진리도 아닌, 이것은 다 타인이에요. 나를 창조한, 나를 잊게 한, 나를 살게 한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타인을 따르지 않고 주만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타인을 따르지 않았기에. 자, 오늘날도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인간들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의술로 그들의 철학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고 그 지혜대로 돌아가는 모든 세계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따르게 할 정도로 그것을 보여준다 해도 바로 이 은혜로 세워진다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건 진리뿐이야. 그것은 내가 따라가야 될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썩게 하고 죽게 하고 나를 제 가운데 있게 할 세계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닌 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진리의 군사들이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사람들은 저희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한 게 설명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렵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절부터가 그 어렵게 듣고 있는 그 설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장면이 7절부터 이제 맨 끝장까지입니다.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걸 이제부터 7절 이하로 알게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든 뭐하든 이제 진리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떠나 살 수 없는 그 존재를 아무리 사람들이 건드려도 타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하고 어떤 소리 한다해도 그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게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이들은 진리를 떠나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살 수 없기에 주만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제 이 생에 어떠한 일이 나도 이들은 진리를 떠나 살 수 없고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5절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이러한 실체들이 나오도록 이 생에 내어놓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들었지만 이 1절부터 5절 내용은 굉장한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러한 자가 되게 해서 주님이 다 내어놓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따를 거래요. 내가 앞서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으로 왔는데 이 세상에 누가 부활했냐? 부활하지 못했다. 그럼 나는 육체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며 이 땅에서 난 부활한 존재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어 이 은혜로서 내가 너를 내어놓을 정도가 되면, 이 질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내어놓을 정도가 되면 그 영원한 생명길로 썩장을 죽잡고 영원한 생명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 나아간다는 줄 알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앞서 나가는 자인 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생명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갔네?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이제 이들은 영원히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살아갈 자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 속에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내용이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로서 양의 우리에 들어갈 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 그 은혜로서 세워진 자가 돼요.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생명을 보는 자가 되게 한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우리한테 일어날 현상이에요. 그것을 사도들은 이러한 표현으로서 저러한 표현으로서 표현해놨고 선자들도 그날에 일어날 역사가 이러한 역사입니다 하고 표현한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의 빛이 일었으니 너희의 아름다움이 일어났으니 그 아름다움은 네 옷이요 그 빛은 네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끝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창조한 자요 그 창조로 해서 우리가 있게 된 자요. 주님은 이제 자신을 희생하며 흘린 피로써 우리에게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힌 날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모습으로서 하늘에 올라가 입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힌다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막연하게 민소하다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의 그때를 위해서 그날 그 세대의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나니 이런 사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은혜예요. 자, 그 은혜를 여러분 영혼 위에 쏟아붓는 날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을 쳐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인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길 바라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따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진리가 아니면 따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진리에 따를 게 뭐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를 썩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이 진리 아닌 이걸 따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돈 많은 부자가 될 거예요. 그 돈 많은 부자가 되면 뭐 할 건데? 그거 죽을 텐데. 소망도 없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부활하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천국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로 그런 말하는 거고 우리는 믿는 거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실상이야. 깨닫자 얘들아 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으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감사하며 찬미하며 정말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바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길 바라며 또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바라며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